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 신약 417페이지 전후로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그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민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하나님의 하늘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기쁘고 영광스러운 순간 중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는 죄와 악으로 가득했던 세상이 마침내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된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승리를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그리스도의 혼인잔치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1절부터 5절은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6절부터 8절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 이야기하며 9절과 10절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이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을 들으면서 시작합니다. 허다한 무리는 큰 음성으로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는 히브리어로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의 표현을 헬라어로 음역한 것으로 신약 성경에서는 오직 오늘 본문 말씀에서만 등장을 합니다. 이와 같이 헬라어로 음역된 할렐루야는 그리스도교 시대 이전에 헬라파 유대인에게 의하여 사용된 것으로 여겨지며, 이는 헬라파 회당에서부터 초대교회에 전수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감사와 기쁨과 축복을 표시할 때 외쳤던 바로 그 장엄한 소리를 연상시킵니다. 특히 유대교에서는 할렐루야가 종말의 때를 지시하는 환호의 소리로 사용되곤 했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본문에서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종말의 날에 승리한 천상교회가 거대 도시 음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환호하는 소리입니다. 허다한 무리는 1절 말씀을 통해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노래합니다.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공로나 능력 혹은 업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성찬을 통해, 고해성사를 통해 혹은 조상숭배를 통해 복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허다한 무리들이 찬양하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구속 계획을 하나의 차질도 없이 이루어 가시는 사실을 뜻하고 있으며 그 구원에 이어지는 영광과 능력은 이와 같은 구원을 이루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위엄과 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은 더럽게 한 큰 음련을 심판하사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아멘. 2절 말씀을 통해 허다한 무리들이 천상의 성도들이 왜 기뻐하며 환호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찬양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억압하고 핍박하며 그들의 피를 자신의 손에 적셨던 음녀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서 갚으셨다고 말합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냅니다. 또한 3절에서 그 연기가 새색토록 올라가더라는 영원한 심판의 결과를 상징하며 죄와 악의 종말을 보여줍니다. 4절과 5절을 통해 24장로와 내 생물은 허다한 무리의 찬송에 대해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들은 허다한 무리와 함께 할렐루야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6절부터 8절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여 있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다시 한번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그 소리는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현현을 의미하며 이는 음녀 바벨론에 대한 종말론적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허다한 무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가까워진 것을 즐거워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완전한 연합을 상징합니다. 7절 말씀의 어린 양의 혼인 기약과 9절 말씀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구약과 신약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신약에서는 교회를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본문 말씀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부는 그 교회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구원이 이제 완성되어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영원히 하나가 되는 순간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 풍습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은 약혼과 혼인으로 이루어집니다. 남자가 결혼을 하려고 그 남자는 여자의 집에 찾아가서 장인에게 지창금을 건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은 식탁에 둘러 앉아 연애를 시작하던데, 이때 남자는 신부 될 여자의 잔에 포도주를 가득 채워 놓습니다. 여자는 이 남자와 결혼할 뜻이 있다면 포도주를 마시고, 결혼할 뜻이 없다면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여자가 남자와 결혼하기 위해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 그 둘은 이제 약혼으로 부부가 됩니다. 그리고 남자는 처소가 마련되는 대로 다시 데려올 것을 여자에게 약속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신랑 될 남자는 청혼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신부에게 선물을 주고 떠나는데, 이 기간이 무려 1년가량을 신부와 떨어져 살게 됩니다. 이 기간을 정혼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부와 떨어진 남자는 신부를 데려올 집을 준비합니다. 이때 이들의 결혼 날짜는 오직 신랑의 아버지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랑의 아버지가 결혼 날짜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때 신부는 결혼식에 입을 하얀 세마포를 준비하고 신랑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러 찾아오면 신부는 신랑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합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결혼 풍습입니다. 종말의 때 교회는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와의 영적 약혼으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자신을 순결하게 지켜야 합니다. 8절에서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이 은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게 되어 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9절부터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민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9절 말씀을 보니 천사가 요한에게 기록하라고 합니다. 무엇을 기록하라고 합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복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이며 잔치에 초대받은 복된 자라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선포를 통해 요한은 천사를 경배하려고 할 때 천사는 요한의 행동을 제지합니다. 이는 경배의 대상이 천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천사는 우리와 같은 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뿐임을 말합니다. 우리의 경배와 찬양은 오직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숭배하는 신들은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 스스로 만들어진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분이고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미 계셨던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며 영광 올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천사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의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구원을 찬양하며 할렐루야를 외쳐야 합니다. 두 번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신부로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 드려야 하며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과 찬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께 올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